제가 친구들과의 한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모임의 이름은 오생목이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창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오늘을 생각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전혀 오늘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어떤 모임이냐면은 매주 화요일 날, 요즘은 이제 게을러서 가지고 또 바빠서 2주에 한 번씩 모이는데, 전에는 원래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책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책을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년 넘게 그렇게 지금 그 모임을 갖고 있는데, 가끔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모임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세미나를 한다던가, 어쩌면은 뭐 놀러를 나간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은 모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책 읽는 거는 목사들도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잘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책임을 맡고 있던 그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김 목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좀 제대로 모일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봐서 저도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그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 읽기 모임이면은 책 읽기 모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다른 모임이면은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죠. 책 읽기 모임이면은 책 읽기 모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은 책을 읽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책을 열심히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본질을 회복해야지만이 그 모임은 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질에서 떠나면은요, 그 모임은 와해되고 만다라는 거죠. 2017년 올해를 사람들은 말하기를 종교개혁의 500주년 기념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500주년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잘못된 데에서, 왜곡되고 빠진 곳에서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이 종교개혁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매주일 하나님의 전에 불러서 예배하게 계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본질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다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세상 것에 빠져 살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에 끌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세상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새창조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그곳에 소를 파는 사람들, 또 양을 파는 사람들, 염소를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삭을 엎으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공관복음에서 보면은 이 사건이 언제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간 있을 때에, 그 마지막 사건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이 있었던데 그 사건을 가장 먼저 앞에다 놔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요한은 분명히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정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5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원래 썩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셨다. 성전에 가셔서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뒤엎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사역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이 왜 성전에 갔습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왜 갔죠? 제사 드리러 갔죠. 그렇죠? 성전에 간 것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왜 드리러 갔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갔을까요? 다시 말하면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성전에 가는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거죠? 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보면은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좀 읽어봤지만은요, 이 열왕기상 8장에서 보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이곳에 기도하며 회개하면은요, 그 회개를 지금 받아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주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전염병이 있을 때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패배해가지고 정말 포로에 잡혀있을 때에도 그곳에서 바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저 멀리서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 성전에 가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성전에 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성전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성전을 찾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을 가서 찾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성전에서 찾습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그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그런 그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6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에서는요,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는 오히려 소들이 있었고요, 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새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새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고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바꾸는 소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사실 이들은요,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한 것은 아니었어요. 어디냐면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 있고요, 남자들이 있는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있는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이 있는 뜰에서 이들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요, 이 당시 로마의 그 식민지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이 로마 정부에다가 돈을 바치면서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파워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의식을 치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약에 예물을 들어간다 그러면 며칠 동안 이제 양을 안고선 이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가면은요, 제사장들이 보는 건 이것은 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3, 4일 일주일 동안 그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 제사가, 이 양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양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면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하나 소개해 줄 것이 있다고. 저기 가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흠없는 양이 있는데 그것을 사서 바치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은요, 제사장들이 결정한 authorized 센터예요. 그곳에서는요, 어떤 양이든지 팔이 부러진 양이든지 정말 상한 양이든지 그곳에서 사왔다 그러면 무조건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양이 한 마리에 100불 하면은요, 그것을 사면은 500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다 누가 가져요? 종교 지도자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그 성전 앞에, 바로 그 앞에 그 이방인들의 뜰에서 거기서 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그곳에서 재물을 샀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엄청난 그곳에서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성전세를 드리는데 성전세를 드릴 수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동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쓰는 화폐를 썼습니다. 동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리려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동전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또 돈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돈을 챙겼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여건을 통해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뜯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을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성전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이 주님의 모습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괴로워하는, 정말 분노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고 자기의 명예를 채우고 있고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로 그 종교주도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들을 보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상을 다 뒤엎어 버리신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신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이 성전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전을 회복하셔서 성전이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뒤집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레리 크랩이 쓴 책 가운데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깨어진 꿈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요 지금 이 장사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 꿈이 깨진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성전에서 쫓겨나게 됐다라는 그 꿈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이 깨지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때에 그 꿈이 깨어져야지만이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교회에 와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 꿈이 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이 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기 사역에 성전을 가신 거죠. 장사하는 자들을 보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자리에서 장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들을 다 뒤엎어 버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깨뜨려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 장사하는 분들 다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올까요?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올까요?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올까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교회 와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섞인다면 장사하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다른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커져가지고 내 이름이 좀 막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장사하는 사람들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방인들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저 먼 데서 와서 예배하는데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에티오피아의 넷이 간다게를 볼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왔다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이방인일지 모릅니다.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먼 데에서 와가지고 정말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몇 날 며칠 차도 없는 그때에 걸어서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배하러 왔는데 그곳에서 장사하는 소리가 들리고 짐승 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요,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내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 내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 소리를 내면서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슬픈 얘기인데요. 근데 슬픈 얘기가 상식이 돼버렸어요. 요즘 기도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요즘 기도원 가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기도원에 갔는데요,
전에는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기도원에 가면은요, 정말 수양관 같아요. 저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요 말을 우리가 한번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 가면은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죄를 자복하고 정말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는 아니고 저 옆에 다른 사람들은 교회 와서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37장에서 보면은요, 그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아수르 군대가 와가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와가지고 유다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다 이렇게 포위해 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이제 그 유다 왕 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쓰 조롱하면서 네가 이제 뭘 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 빨리 나와서 항복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항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잖아요. 길이.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죠?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내놓고 성전에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성전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서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크게 짓고 교회가 교회 본질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하는 일이 어떤 거죠? 지금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LA 카운티 코트에 교회에서 코리안 처치, 이민교회 코리안 처치에서 LA의 코트에 수를 해놔가지고 지금 재판에 진행 중인 케이스가 100건이랍니다. 그 중에서 어떤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게 한 20건 되고요. 그런데 그것들은 어떤 건지 아주 큰 교회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회들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도의 문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회복될 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될 때에 그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변화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게 되면은요,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교회 새창조교회는 교회 본질을 회복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를 아버지 집의 개념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버지 집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말하시는 내 아버지 집을 너희가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공부하면서 목회했던 그런 그 곳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동북부 지역인데요. 그곳에 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할 때 이제 교회가 2개가 돼서 제가 다른 교회로 갔는데 처음에 1970년도에 60년도 후반 70년도에 그 유학생들이 뉴욕으로 또 이렇게 그 이민 그 유학을 갔다가 의사들이죠. 의대생들이 갔다가 의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시골로 들어간 겁니다. 옛날에 그것이 탄광촌이었거든요. 미국 의사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이분들이 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영주권을 받고 그래서 정착하신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유지들입니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목사님과 함께 가면서 국민학교를 지나가다가 목사님 저기 애들 다 보이죠? 저 애들. 예, 다 쟤네들 다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빵집에 가가지고서는 제가 케이크를 오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라스트 뭐냐 해서 킴이다. 당신이 닥터킴이냐고. 나 닥터킴 아니라고. 그 정도로 한국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시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그곳에 이제 그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코리안 철치에 목사가 이사 왔다. 그 동네 신문사에 갔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전면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내가 너 신문에서 봤다 그런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이제 의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어떤 분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 교회를 계속 빌려서 예배 드리는 게 좀 창피하지 않냐? 다 의사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자. 그래서 그러자. 그 예배당 짓자. 돈 있는 분들이니까. 그 당시에 땅이 뭐 1에이커에 시골이니까 1에이커에 기껏해야 10,000불 내지 한 20,000불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겁니다. 내가 땅을 기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면은 예배당은 건축을 해라. 내가 땅을 기증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다 그렇게 하자. 다 친구들이고 다 선후배 관계들이고 다 그렇거든요. 대신에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땅을 기증할 테니까 이 교회에 나를 이사장으로 세워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 교회당을 세우지 못했어요. 야, 네가 무슨 이사장이냐? 네가 이사장 하려면 내가 해야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죠. 아버지 집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선을 이곳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에 제사장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여긴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려는 장소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분이 계십니다.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대학을 이제 졸업하게 됐어요. 얼마 이렇게 졸업하기 얼마 전에 이 아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 보고 자랐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를 장례를 치르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갔어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도 스럽고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어떻게 사냐고. 나 이제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왜 우냐고 교회 와서 나가라고.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마지막 갈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새창조 교회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기도하는 모습이 신기하게 보이는 것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신기한 거예요. 금식을 하면은요. 왜 금식하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 생겼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금식만 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럼 어디 아프냐고. 어디 아파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금식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서 금식하는 사람 보기가 아주 힘들죠. 기도하는 사람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일 있나 봐. 심지어는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흐느끼며 울면서 기도하는데 지나가면서 저 사람 미쳤나 봐.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문제가 생겨?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새창조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요. 안나라고 하는 한 여자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84세까지 신앙생활을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요. 성경에는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주신 이유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그 안나 선지자를 볼 수 있고요. 안나하고 비슷한 사무엘상의 한나를 보게 되는데 한나를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사장이 너무 술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실로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죠. 사무엘이 어떤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무용이다라는 거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사사의 왕의 직분을 감당한 메시아의 삼직인데 그 삼직을 다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우리 새창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요, 기도의 역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이요, 기도했던 거예요. 평양대 부흥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어요. 아주사 성령의 역사요, 기도하는 데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다른 건 다 하는데 목사님 좀 기도만은 안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떤 분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나오겠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절대로 저를 기도를 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날 때까지 약속을 저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지켰어요. 기도를 한 번도 안 시켰어요. 근데 그분은 그랬거든요. 자기 기도 안 시키면 교회 나오겠다고. 근데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내가 기도할 때에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내가 기도할 때 만들어진다.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가 있는데요, 우리 수지자매가 피아노를 치면은 정말 아름다운 화음에서 피아노를 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피아노에 앉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피아노를 치면은 사람들이 목사님 스탑 이럴 걸 뻔히 아니까 피아노를 안 칩니다. 또 제가 자 이제 우리 찬송 몇 장 부르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아무리 피아노를 쳐도 언제 시작할지 뭘 어떻게 음을 어떻게 맞춰줄지 전혀 모를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피아노를 못 치면은요, 사람들은 아 목사님 피아노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피아노가 화음이 안 되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피아노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않고 목사님 피아노 그만 치십시오. 못 들어주겠습니다. 그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피아노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피아노의 문제가 아니라 피아노 치는 사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든지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든지는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하면 장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짓을 하면은요, 강도의 구열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창조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때가 바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가 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문제죠. 다른 교회가 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한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네 교회가 기도하는구나. 새창조교회가 기도하는구나. 정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내 마음에 정말 든다.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요,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21편 1절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내가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머무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뭐 다른 거 하느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나오는 것, 기도하러 나오는 것.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교회에서 있는 시간 중에서 어느 시간,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에 있는데 그 시간에 정말 몇 %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시간입니까? 교회 와 있어도요, 그냥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교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죠. 그 시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항상 제가 그렇게
항상 마음을 갖지만은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토요일에 나와가지고 잡초를 뽑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진 담배꽁초를 주스면서 쓰레기를 주스면서 교회를 청소를 하십니다. 매주일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누군가가 여기서 백형 청소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이웃의 잘못을 보는 눈을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싶어하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렸던 영혼을 왜 우리 교회를 안 보내시겠습니까? 살려야 될 영혼을 왜 우리에게 붙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새창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 심령들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참 신앙생활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강도의 군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유익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려고 아버지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보게 해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회복될 수 있고 본주를 회복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새 창조교회가 아버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아버지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